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타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믿는 자의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울산의 어떤 한 교회에서 모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일로 서로 다투다가 그 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교회 일로 다투다가 서로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일 이후에 서로 다쳤으니까 치료비 청구를 위한 이 쌍방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하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요? 이게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청장연부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저쪽 청장연부 모임 하는데 카메라를 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물었대요. 형제가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답했대요. 네, 뭐라고 답했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자지요. 성도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청장년부 모임에 제가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 형제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마가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으로 위장한 입맞춤으로, 위선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 붙잡혀서 이끌려 가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대한 기록은 예수께서 받으시는 이 고난, 특별히 오늘 시작부터 보게 되는 신문 받으시는 이 14장의 내용부터가 예수님의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구조적으로도 아주 그것을 재미있게 막아는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대체적으로 다 누가 신문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 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대부분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것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는 동시에 누가 신문을 받아요? 베드로가 여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에는 침묵하시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인자요, 내가 다시 올 그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하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는 이 처음부터 기록할 때 우리가 대충 보면 그냥 앞에는 예수님의 신문, 뒤에는 베드로의 신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가는 54절을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던 이 샌드위치와 같이, 그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앞과 뒤로 묶고 그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을 위치시켜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석하는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이 부인, 그리고 베드로가 이 여종에게 신문을 받는 이 내용의 키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는 이 가운데에 있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유와 그 내용과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와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5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5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문을 할 때, 어떤 범죄 행위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과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 안 그래 앞에 대놓고 시인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신문은 어때요?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들은 우리가 보겠지만 이 모든 증언이나 증거들은 거짓 증거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이 공회 안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들조차도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8절을 보면 우선은 56절에 보면은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이미 봤던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제가 이거 맞추면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고소하는 사람의 말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누가 헐고? 내가 다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예수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안에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여기시고 말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불완전한 반복되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면 뭐다? 자기 몸을 드려 영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인이 매일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사닥다리와 같이 하늘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가 이제는 참 성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 진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몰아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마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의 어두움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내몰고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에 있는 어두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둡고 짐승과 같이 우매한 상태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오늘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를 두고 그 안전거리는 어떤 안전거리예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참 저 11명 제자들 참 시덥지 않죠? 쟤네들은 예수님 아마 못 따를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그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는 거야. 불을 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가는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를 화롯불, 모닥불, 이런 불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 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빛을 상징하는 포스라는 단어를 아주 특이하게 사용합니다. 이 포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할 때 그 빛입니다. 그 빛.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이신 분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빛, 그게 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마가가 오늘 사용할 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라고 사용할 때 흔히 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빛을 상징할 때 쓰이는 단어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신분을 위장하지만 그것을 빛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모함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기 위해서 신문받으시는 이 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이 일, 심지어 지금 베드로의 심중 가운데 있는 복잡다단한 이 마음들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아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만물 가운데 그분이 베푸시는 그 불과 그 빛으로 몸을 녹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의 주인이신 분을, 빛이신 분을 부인하려는 베드로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은 베드로에게 있는 영적인 어두움은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들고 율법을 들고 토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의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요?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함을 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그러한 우매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는 우매함이 이와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는 우매함과 어두움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그래서 빛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빛 아래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빛이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배경들, 혹은 재능들, 햇빛, 비, 건강, 모든 것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빛이신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것으로 몸을 녹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 자체를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가족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나의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그분에게서 오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빠집니다. 불을 쬐면서도 그 불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한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빛이신 그분 앞에 나가는데도 그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우매한 가운데 여전히 사람이 있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 시작하면 영적인 어두움들이 더욱더 짙게 그 영혼 가운데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와 생명이신 분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주인이요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는 참된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떠한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컵이 너무나 귀한 컵이야. 그게 나한테 있어요. 이것이 너무 기쁜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어둠들이 그 안에 깊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막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못 보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기를 보아야 할 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그럭저럭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장년부 여성들하고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죠. 스스로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비추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사실은 몰라요. 인생이 잘 풀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매한 거야. 짐승처럼 우매한 거야. 왜?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 어두움이 얼마나, 영혼의 어두움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 스스로 더듬어 빛을 찾을 수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만족하며 살도록 오히려 그 어둠은, 세상의 어둠은 그 영혼을 독려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도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자신을 기만하여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60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지금 그 증거들이 거짓이고 그 거짓마저도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 너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이 모든 증거들 앞에 이렇게 되묻는 거야.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죠. 왜요?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라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분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포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주인이 보내는 사랑하는 독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누구냐?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니라. 무엇을 들어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봤지만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을 주님께서 인용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두 시편 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고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어떻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고 다 들었으니까 이거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어떤 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모든 행동들은 다 예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 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사야서 50장이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해봐라? 선지자 노릇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눈 가리고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눈을 딱 손을 펼친 다음에 누가 때려올게 알아맞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대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게서 귀를 막고 거부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붙들고 있던 이 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이 주는 모든 모욕,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은 열두영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까요? 그 하인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는데 다른 죄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줄 만한 자인데 왜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이 부동한 고소와 불법적인 모임에 대해서 가만히 응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신문이에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의 신문입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보았다시피 최대한 자연스럽게 멀찍이 예수님 보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하인들이 불 쬐고 있는데 슬그머니 가가지고 이렇게 딱 불을 쬐입니다. 그런데 67절을 보면 그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68절을 보면 부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종이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예수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을 해보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둑이 재발전을 내거나 이런 거. 막 그 자체를 거부해버린 거야. 갑자기 막.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종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들로 어떻게 합니까? 나갈새 68절 끝에 보면 앞들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금 가까이 있다가 멀찍이 있었지만 그 일 있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좀 더 후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69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여종. 그 여종이라 나타났지만 사실 이게 그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여종이 똑같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뭐 누구다? 예수님 제자라.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절에 보니까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종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종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갈릴리 말투를 쓰는 걸 보니 너 정말 너 자체가, 너 말소리 자체가 너 예수님 도당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강릉 사람인데 서울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제 거기 옆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고 부인하는 거야? 참 젠틀하게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정이 뭐라 그러는 거야? 네 말투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너 존재 자체가 지금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저주하며 맹세. 갈릴리 사투리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째 울고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땅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땅에 엎드려서 통곡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예언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왜 예수님은 이 예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자꾸 앞장서고 잘난 척하고 자꾸만 너 안 그렇다는데 자꾸 나는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잘난 척하니까 그 베드로라는 제자를 확 눌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요? 너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돌이킵니까? 따뜻한 빛이신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손 밖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모욕과 조롱은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그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을 따라야 할 대로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비치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었던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유명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굳은 결심을 여러 번 하고 그러나 그것이 무색해지는 처참한 실패와 통곡을 보면서 나가는 마가복음을 맡고 있는 로마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반했고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미 배반했고 그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십자가에 박히고는 것을 보면서 콜로세움의 짐승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지뢰 건너고 여종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팔아먹었던 이 마가의 수신자들 교회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끝난 게 아니야.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보라. 라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굴복했고 진리를 포기했고 주를 부인했던 자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일어나고 나를 조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땅에 엎드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어요? 그저 후회가 돼서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결심했는데 내가 자존심이 원래 센 사람인데 내 결심이 팍 꺾이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비참하고 억울해가지고 엎드려 통곡했을까요? 누가는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 여종에게 말하면서 아직 누가가 기록하기를 아직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때의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망의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야, 이 배신자야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통곡했을까요? 그를 위하여 고난 보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중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고난 보시고 모욕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눈빛.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아프고 괴로울 때에 그 부모가 그 이전보다 더 애잔하게 바라보고 그 자녀가 괴로울 때에 더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끌어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 죄인의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런 그를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셔서 고난 보시고 조롱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셨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원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붙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는 갈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전히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지렁이같이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안에는 얼마나 선함이 없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공로와 의가 없는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날마다 깊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켰어요? 대단한 결심가라서, 대단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가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고 지렁이같이 하찮은 인생이고 짐승처럼 우매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심이 베드로가 통곡하고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짐승 같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 하찮은 인생을 붙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다 희미해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마저 잃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둔 가능성과 여러분 자신에게 둔 모든 신화를 내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서로를 죄인으로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며 그때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디를 깎으면 잔디같이 깔끔해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잔디는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잔디밭에서는 밀이나 쌀을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잔디밭과 같아요. 저 잔디밭에서는 쌀이나 밀이 날 수가 없어요. 잠깐 예초기로 돌리고 밀면 깔끔해 보일 뿐이지 잔디밭의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밀밭이 되거나 쌀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에 뭔가 좀 변화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서초구 반포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련된 옷으로 입고 세련된 말과 행동과 몸짓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잔디밭에는 여전히 가만히 두면 잠깐은 깨끗해 보이지만 여전히 잔디와 잡초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잔디밭 조금 깎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향을 추구하거나 돌을 닦는, 그래서 내가 좀 서히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디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종자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새로워지고 조금 교양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화법과 어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위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나는,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것으로는 단 0.001%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을 보십시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조차, 여정에게서조차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목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조차도 포기하지 못하고 부인해버리는 여러분 자신을 목도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가늠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괜찮은 척 하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안 붙드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가룟 유다와 같이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를 목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뿐이에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니 여러분 자신을 이제서야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지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놀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리,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한 자리, 여러분의 그 거기서 묻어나는 냄새나는 그 무능과 여러분의 실패와 신실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전히 보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느 때 한시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빛이요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거기에서만 여러분의 몸을 녹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배신보다, 여러분의 신실하지 못함보다,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분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생의 답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쌍방의 치료비를 위해서 소송을 했던 울산의 모 교회의 성도들이 25일 울산 지법에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 법정에서 판사가 한 손에는 그 선고문을 들고 나왔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을 읽게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그 소송인에게 읽게 했어요. 그 성도에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법정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쌍방에 제기했던 소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는 이 일로 법정에 서지 않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죠. 여러분과 저는 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이 마지막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씻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자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죄뿐이고 그렇게 오늘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로, 죄사함과 의롭다 여겨주심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를 좇게 합니까?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도적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속여 빼앗는 마음,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병증이 도질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피하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아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은 원래 그런 자라는 걸 목도하십시오.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그리스도의 그 복된 십자가를 목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종이 주목하고 있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럴 때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그냥 판에 박힌 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거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그때야 내가 알면서 이웃과 형제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속아주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저질러 놓은 모든 인생의 죄들은 쌓여서 때로는 쓴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자인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